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주제인 영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만 정의를 내려버리면 조금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분들은 영원히 안 삽니까? 그들은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삽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영원히 산다라고만 정의를 내려버리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다 찾으셔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영생이라는 의미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영생은 영원히 산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영원히 산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의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생이라는 말에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 앞에 하나의 조건문이 더 붙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삶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그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삼중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심장이 뛰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때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신학 안에서도 죽음이라는 표현에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가 그 이후로도 몇백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 아니요. 그 말씀 그대로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첫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해질녘에 찾아오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분리되기 시작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이 죄의 죄성을 유전받고 첫 사람인 그 아담에게 태어난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여러분, 죄의 결과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아무런 상관없이 터져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첫사람에게 아담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900세가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육체의 죽음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짐승은 흙을 빚어서 그를 창조하셨지만 첫사람 아담은 그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더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여러분, 근데 그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호흡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중의적인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흡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부러졌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들어갔다, 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영적인 성품이 있어서 우리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무서운 일이 있거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다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양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요즘 호묘인, 교묘인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러분, 고양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물 떠놓고 천지신명이여 내일 생선을 많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생선을 이 고양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어느 긴급한 순간에 강아지가 놀라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외치는 강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도 긴급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영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이제 썩어져 없어지는 존재가 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서 나중에 그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것이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육의 부활, 몸의 부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영과 썩어버린 이 육체가 다시 결합하여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몸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만이 끝이 아니죠. 세 번째, 삼중적인 죽음인데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분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분리되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심판, 그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중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생의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났을 때에 두 번째 죽음까지는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면 두 번째 죽음은 오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었고, 예수를 믿어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었지만 두 번째 죽음인 육체의 죽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리게 되면 육체의 두 번째 죽음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을 얻은 자는 세 번째 죽음은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가지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행복과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을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을 허락받았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혼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쭉 살펴보면 거의 90%가 넘는 것은 구원과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로 영생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영생은 구원과 동의어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90%가 넘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구원 혹은 천국을 연상시키는 곳에 다 쓰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니까 이 영생은 비교했을 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외에 구원받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는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신 사망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되는 존재였지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백보자 심판대에 일어날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지 않고 주를 따르지 아니하는 한쪽 왼쪽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 뭐랍니까? 그들은 영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영생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을 거의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렇게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지옥에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오른발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래서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온전한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 온전한 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실제로 다리를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런 심정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내 눈을 빼버릴 것 같은 심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그것은 멀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것, 그거 아무런 것도 없이 나는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 하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영생을 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생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 그 개념과 동시에 신약의 대부분의 단어에서는 구원 혹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영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설명 중에 아주 독특한 설명이 한 군데가 있어요. 지금 많은 설명들은 대부분 영원히 산다,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면 성경에 나오는 영생은 거의 다 해석이 돼요.
구약에 나오는 영생은 한 6개가밖에 없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설명하면 모든 해석이 다 되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한 2군데가 영생의 독특한 뜻을 지니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이 이 대신이 되거나 아니면 보좌관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이르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죽기를 위해 왔다.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 마음이 내심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을 건너가면서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죽어야만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독거리는 것이 13장 하반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데 너희들을 떠나가면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 처소가 준비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나와 머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니까 그게 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은 또 누구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도 보내시는 걸 보면 이분이 꽤 힘을 쓰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래서 느닷없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를 합니까? 더 이해를 못해요. 완전히 선문선답을 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장에 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쫓아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면 세상이 너희들을 환난 가운데 몰아치고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겁내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따라오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를 믿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마치 대제사장의 제사를 다 끝내고 나서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2절이 나오는 거죠. 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여기까지 영생은요 구원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영생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또는 천국이라는 의미 정도까지만 영생을 우리가 이해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영생의 가장 근원적인 뜻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다라는 건 지식으로 아는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은 달라요. 성경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머리로 하는 것과 진짜로 믿어 영생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한 자는 그 삶의 의미가 전혀 달라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영생은 하나님이 영생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영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가시면은 오늘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꽤 많이 하게 되는데요. 3장에 가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난 이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찾아가죠. 너는 왜 따먹었느냐라고 했더니 뱀이 나를 꼬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뱀을 찾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종식토로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흙을 먹으며 너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여인의 후손과 너가 원수가 된다. 그래서 사실 뱀은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을 싫어합니다. 물론 간혹 독특한 사람이 뱀을 이쁘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독특한 사람들이고, 이러면 또 이상하게 그들 욕먹을라.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뱀이 싫어요. 그러니까 혐오고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뱀의 근본적인 미움의 대상은 사단이겠죠. 여러분, 어쨌든 그들과 원수가 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인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리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남편과 너의 사이가 헤게모니의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해석이 히브리 해석이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의 문장 구조와 똑같은 구조가 있는데, 가인이 죄를 지어서 그 동생을 죽이기 직전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랍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 소원이라는, 그러니까 남편과 죄라고 하는 그 단어만 빼고는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목사님, 문장 구조가 다른데요? 아니요, 히브리 단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단어 숫자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인의 해석을 보면은 그 해석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삼키기 위해 죄가 와서 너의 소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막 죄의 소원이 왔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다스리는 창조 질서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올 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관계였는데 이제 이 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대립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우리 조선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한테 대들면 이제 늙어서 밥 못 얻어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소리가 사실은 뭡니까? 누가 우선권의 싸움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 이 부부 관계가 사랑하던 관계가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싸움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저주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다 타락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여인에게 저주가 임하죠.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너는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의 고통이 더하게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 키우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고통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고통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잖아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에 왔지 않습니까? 지금 10년 뒤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 숫자가 몇만 명이 줄어듭니다. 몇백만 명이 줄어듭니다. 10년 뒤가 되면. 그래서 뭐 심지어 20년 뒤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숫자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왜 버티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버티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이 지금 OECD 1위가 되었잖아요. 최저 국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문제를 국가가 막 돈을 써서 하는데 지금 국가에 이 많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돈 써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교회가 책임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자꾸 책임지라는 말은 뭘 합니까? 요즘 어르신들,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 3명 안 낳으면 줄 안 해준다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녀가 기쁨의 대상이 안 되고요. 고통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게 임한 저주였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예요. 그리고 남자를 찾아와서 하나님 남자에게 또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저주가 뭡니까? 노동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두 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관찰자, 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짐승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곤충은 어떻게 자라는지 그걸 다 관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직업이 있었죠. 뭡니까? 장명가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그 생물의 이름이 된지라. 그래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름을 짓고 특징을 분별해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담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그에게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이 변합니까? 노동이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이 괴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젊은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놀고 먹고 싶다. 그 1위예요. 놀고 먹고 싶다. 노동이 저주가 되어서 안 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만드셨는데 모든 사람들이요, 일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고통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런 저주와 파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저주가 들어왔죠. 자연과의 저주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애써 이 땅을 가꾸었지만 땅은 열매를 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저주가 그냥 세트로 다 찾아와 버렸어요.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화염검과 구룹을 그 길목을 지켜 사람이 오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의 열매만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유추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근데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죽는다. 근데 바로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 하나님 그 나무를 먹기 원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아예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뱀이 꼬셔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는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영생한 거 앞에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영생의 근본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두루 도는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그 길목을 지키게 하셔서 사람의 출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못 따먹게 하는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죄된 인생이 그 자체로 하나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인간이 되어버린 그 사람이 영생의 복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또 다른 하나의 상징물이 존재하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의 법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똑같았어요. 제사장이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게 거기에 그룹의 천사의 모양을 든단 휘장으로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화영과 그룹으로 막았잖아요. 천사 그룹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의 길을 막으시는 그룹의 형상을 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성소 안에만 들어가면은 놀랍게도 지성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화영검과 그룹을 통해 막아버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영생의 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라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셨고, 그 영생의 복은 단순히 구원과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정말 성경이 영생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영생은 그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분을 체험함으로 영생의 복이 나에게 이런 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독특한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는 그냥 아는 것으로 주님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릴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만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하더라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맛볼 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1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너희 속에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너희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 영생이 있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내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두 번째, 내 속에 진짜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요 너희가 그거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궁금하거든요. 진짜 내 안에 계실까? 정말 하나님 내 속에 존재하실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우리는 자꾸 궁금해요. 근데 요한은요 너희 안에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이거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일서의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금방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럼 요한일서가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데 다 보기 어려우니까 내용을 딱 추격하면 요한이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은요 너희는 죄가 없다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왔다 갔다 해서 헷갈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지 않으면 요한일서는 뭘 이야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존재랑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죄 없다 하면은요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가면은요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죄 없다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다시 일어선 자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죄 없는 자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열정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형제 사랑합니까? 한 번 사랑하고 한 10번쯤 미워하고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한일서를 읽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 맞을까? 라는 의문점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가 기록되는 문법적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의 대부분의 동사들은요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거룩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모습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헬라어의 현재 능동태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내가 지속적으로 가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를 지니고 있을 때 여러분 속에는 영생이 있음이 확실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지어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을 지금 현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일어서면 여러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구약에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이죠. 여러분 이 에녹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행했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아주 재밌는 그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히브리 동사는 조금 형태가 더 많아요. 그런데 몇 개 안 나오는 동사 형태가 니팔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니팔형이에요. 근데 니팔형은 언제 쓰이는가 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지적으로 행할 때 니팔형을 써요.
그래서 이 단어를 예전에 저희들이 히브리어 배울 때 죄기 동사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하니까 행동이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동행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동행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동행하려고 몸부림쳤다는 뜻이에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한결같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에녹은 넘어졌다가 다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나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의지적으로 일어서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그 일이 나에게 습관처럼 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300년을 살았더니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헬라 단어의 비슷한 용법이 뭐라고? 현재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랍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니라. 여러분, 의인은요, 거룩하게 천사처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아예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내용을 아는 모든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7번을 실패해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쓰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추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동안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뭘 믿습니까? 그가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오르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는 뭘 믿습니까? 그분이 거룩한 공교회를 만드시고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가 분리됐던 영혼들은 하나로 합쳐져서 거룩한 몸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주님을 믿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내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 이 상태에서 또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는지 이제 한번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생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들 드리오니 이 예물 흠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